2020년 5월 2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5장 2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그러나 좋은 때는 대부분 과거에 속하고 현재는 항상 고난의 날로 생각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혹시 있다 하여도 잠깐이고 길고 긴 고난의 삶만이 나를 덮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고난의 때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많이 있다. 고난의 때에 인간이 성장하여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이 보여지는 때이다. 고난이 없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휴거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5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 아무미니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주의 율례라고 함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의 법칙인데 우리가 주의 율례에 나를 비추어 보므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음에 살이 쪄서 교만하고 내노라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며 나의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재주와 꾀와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면 기름지고 잘난 것이 사라지고 연약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과거의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받게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참 어려울 때 감사 헌금을 크게 하는 자가 있다. 이런 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질병 중에 고난을 당하며 병 중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마음의 고난이 심한 사람이 천금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 자녀가 예수가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믿음 중에 최상급의 믿음은 고난 중에 소유한 믿음이 믿음이다. 고난 중에 소유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서 바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청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휴거 성도가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러한 믿음이 안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지금 소유한 믿음이 변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믿는 자라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신인 내가 능력을 막은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오고 들어왔고 겪어온 평상적인 일들이 믿음보다 더 크게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여 믿음의 능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 등 일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기에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병원도 약국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노아도 95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아브라함도 170세를 살았고 이삭, 야곱도 100세를 넘게 살았고
모세도 120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다. 늙으면 병약하여져서 건강할 수 없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한 믿음으로 인한 건강을 갖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한 있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부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상식을 초월하여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인간의 상식이 믿음보다 앞서 있는 한 말씀으로 인한 기적과 믿음으로 인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상식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에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과 능력으로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어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자기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경험을 동원하여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풍랑이 오히려 더 심하여지니 이제는 자기의 상식과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르며 깨운 것이다.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께 문제를 맡기니 주님은 즉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 자기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고 많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는 다급한 이때에도 예수님께 환경과 삶을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상식, 경험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지켜보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맡겨드리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학과 세상 지식이 주의 능력을 맡고 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과학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 만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 해가 중천에서 23시간 20분을 서 있던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해시계가 뒤로 20분을 물러간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모두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다. 나의 조그만한 머리로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포기한 질병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은 믿음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과학보다 위에 두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마귀가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자기의 능력으로 막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욕심을 갖다 주고 그 욕심을 받은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가 떠나고 진리된 마음이 없게 함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막고 있으며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교인들이 욕심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기도의 대부분이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응답과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의심과 욕심의 기도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기도이다. 휴거 성도는 마귀를 쫓아낸다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의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오늘 얻는 만나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심과 욕심이 없는 믿음과 기도를 함으로 기적이 따라오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쳐야 하고 의심을 몰아내고 참소자를 몰아내는 것임을 알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항상 풍족히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육신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된다. 너무 인정이 지나쳐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인정과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것도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휴거 성도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육체도 아끼고 체력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육신이 연약하면 능력이 소멸된다. 피곤하여 졸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된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 믿음과 기도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이제 남은 날과 시간을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 환경이 지금 어렵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하여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여야 한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 나의 종착역은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성도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기차를 탔으면 도중에 캄캄한 기차 굴도 지나게 되고 농촌도 지나게 되고 도시도 지나게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천국에 가는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는 캄캄한 굴도 지나게 되고 산골도 지나게 되고 강물도 지나고 도시도 지나고 복잡한 때도 있고 밝은 낮도 있고 저녁도 맞고 있다. 휴거 성도가 지금 당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말고 과정의 결과가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욕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한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도망가고 몸에는 병이 들고 무정한 고통 속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바랄 수 없는 환경에 떨어졌다. 그러나 욥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고 바라고 있었다. 욥기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휴거 성도가 욥만큼은 고통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는 인생의 삶이 그리 평탄지만은 않았지만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이다. 몸이 병들 때가 있고 가족이 이별할 때가 있고 재산이 없어질 때가 있고 사람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도 있지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무정한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고통으로 오는 배반과 배신 등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다.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기적을 주시는 것이다. 욥의 결말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욥이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금은 고리 등을 가져다 주어 그것을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욥이 전보다 더 갑절을 받게 하신 것이다. 잃었던 아들, 딸을 대신하여 그만한 수의 세 자녀를 주시고 140세를 장수하며 살면서 손자 4대를 보는 복을 누린 것이다. 욥이 부유할 때 이웃과 친척들을 많이 섬겨준 것이 하늘의 적금이 되어 무정한 고통이 지난 후에 이 땅에서도 욥이 갑절의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것이다. 휴거 성도가 무정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버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전심을 다하여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고 일편단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욥의 말년에 누린 복과 동일한 복을 그 성도에게 주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시간이 임박하는 이때 휴거 성도는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사실이 된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이 실체가 된다. 그 나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열매가 아름답게 상품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혀서 농부가 태워버린다는 사실이다.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라도 아름다운 열매의 상품 가치가 좋은 나무는 농부의 손에 의해 좋은 물과 거름을 흠뻑 받는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아야 한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믿을 때에 믿음의 증거로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믿음이 있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만인의 아비 천만인의 어미라고 부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다시 살려놓아 전과 같이 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슴없이 순종한 것이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위해서라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믿기 어려운 사실이며 바랄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진 것이다. 다윗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한다.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다. 골리앗은 키가 2m 9cm이고 어려서부터 싸움 대장이고 배틀책 길이 같이 굵은 창 자루를 들고 있는 삼국지 여포나 장비나 관훈장 같은 장수이다. 그런데 비해 다윗은 홍한 소년이므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갔다.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달려간 대로 승리하여 골리앗을 이긴 홍한 소년 다윗이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다윗같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바라고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들을 이기는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바울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개한 후에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도가 되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쓰임까지 받는 사도가 되었다. 휴거 성도들은 과거의 죄를 돌이켜볼 때에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의 한 번 실수 때문에 버리시지는 않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망하는 것이지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야 한다. 아주 급박한 때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아멘.